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페이지수로는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 아들. 제자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듣는 바를 보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많은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 보거나 아니면 찬양들을 듣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나의 영광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다시 배울 주님을 만날 때까지 빛남 영광의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지게 해달라.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러면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은 험한 십자가를 짊어질까요? 왜 그들은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까요? 왜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까요? 왜 자기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고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뭔가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것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주요 주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나는 누구이며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24절까지는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70인의) 추수한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 70인의 추수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땅이 있나요, 없나요? 땅이 있어요. 땅과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보내실 그 뜻, 그 땅, 그 도시, 그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절의 말씀이 저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추수한 일꾼이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 이 빨간색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모아오도록 하라. 누구한테?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하나님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하나님 에스라 학교와 쿰넥스트 그 다음 세대의 선교를 사회가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거 명령이었어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한 일꾼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추수한 일꾼들이 가야 할 곳, 그곳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같이 어린 양을 누구에게 보낸 같도다? 이에게 보낸 같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이 세상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이 세상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양이 이리에게로 가는 것 같도다. 얼마나 어린 양이 이리에 가면 이리가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세상으로 간다는 게 두렵습니까? 마치 우리는 어린 양이고 세상은 이리와 같아요. 세상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가래요. 4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도 문하지 말며, 여기도 말씀 보면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8, 90년도에 우리의 대학에서 DTS 받았던 CCC나 어떻게 보면 아무 연고 없이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도 여행을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짓 순례라고 거짓 전도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던 것을 잠시 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많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들, 신이나 전대나 뭐 그런 것들을 잠시 나를 위해서 갖추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짓 순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8, 90년대 DTS인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거짓 순례를 전도 여행을 했는데 주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때는요 8, 90년대 돈도 가지지 않았어요. 누가 먹여주면 저는 먹임을 받고
계속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은 기약되지 않았어요. 바로 70인의 전도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지금 70인의 일꾼들은 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수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어느 집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전도팀을, 이 70인의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전도팀에게는요 2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의해서 근거하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뭐가 있으리라?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전도팀을 아무 연고도 없이 가질 때 꼭 그 집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집을 초청하는 자마다 그 전도하는 사람, 그 팀들을 초청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권은요, 첫 번째 합법적으로 주님께서 전도하는 팀에게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전도팀을 섬길 때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 전도팀을 여러분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도 DTS 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우리의 교회로 모셔드렸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 청년들 4층에 정말 남들은 대가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8절의 말씀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치? 9절 거기서 병자들을 보죠. 그 집에서 너에게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는 거예요. 일꾼이 삭을 박는 게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한나라의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과 어떤 전도팀들을 영접할 때 어느 날마다 환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귀한 가치이고 귀한 보물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도팀을 받아들일 수 있고 9절의 말씀은 또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병 고치는 고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병 고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 평강과 병 고치는 권세. 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맞다, 이 땅의 진정한 은혜는요 평강이에요.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어도 평강이 없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십자가의 사건 앞에 모든 걸 상실한 제자들에게 나가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만일 성도로서 여러분 평강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만 가득하다면
정말 내가 정말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으로부터 기초를 다지고 나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는요, 여러분의 자아로부터 시작돼요. 욕망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욕망이 처리되지 않는 한 주님의 평강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들어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의 자아, 세상적인 가치를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특별히 오늘 70인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도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고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70인이 각 동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동네는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그냥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화헬신저 고라사나 화헬신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12절과 14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도시와 지역의 명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도시들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것은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함을 받았던 곳이, 귀신 들린 자들 치유했던 곳이, 중풍병자가 나았던 곳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를 사건을 일으키신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거룩한 성도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1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가버나움과 같이 자기만 구원받고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가버나움아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지금 70인의 이 제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 70인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어린 양이 이리로 버린 같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화헬신저 고라사나 화헬신저 가버나움아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13절에 화이스 고라사나 화이스 베스다야 내가 너에게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뭘 하였으리라? 회개하였으리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린다면 그 진정한 회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70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했던 것도 70인의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앞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하십시오 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요, 복음을 영접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나를 거부당할 수가 있어요.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방향성, 영혼의 구원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도, 기도생활도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정말 세상적인 가치, 나에만 속해 있다면 뭔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에 회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1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지금 70인의 제자들이 뭘 하고 돌아왔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기도의 능력도 없고 어둠의 영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무런 열매 없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듣지 못할 귀를 허락하고 보지 못할 눈을 허락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이 복음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함이 있으며, 내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과 회개함이 없이 고라산처럼, 가버나움처럼 삶을 살아가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귀신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70인이 복음을 전하다 돌아왔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모아더이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목숨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이 문제들은, 귀신의 역사의 이유는 가정의 역사, 이간의 역사, 분열의 역사, 분노의 역사,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이간의 영, 분열의 영. 여러분, 이런 모든 영들이 혹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뭡니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눈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귀신의 역사와 어둠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삶을 드린다면 그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더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너에게 항복하지만, 여기서 귀신과 사단들은 다르죠. 사단인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강교한 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갈과 원수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세상 권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명확한 영혼 구원이라는 방향성과 제자 양육이라는, 제자를 만드는 명확한 굳건한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면요, 세상 권세자와 통치자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 근데 세상의 권세, 정치, 경제, 세상의 정치 경제가들이 오늘 교회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는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서 다시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실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이 땅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땅의 영광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어느덧 음란해집니다. 저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 땅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이 땅의 영광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뒤에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던 목사 그들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났어요. 그때 이 땅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말로가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날까지 이 땅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1절의 말씀 함께 22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지금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근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70인의 제자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 때문에. 70인의 그냥 신앙생활하는 제자들 때문에 아니라 70인의 세상에서 먹고 살고 열심히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면서 마치 이리에게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이 그런 이웃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 자기를 위해서 취할 전대나 가방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누구한테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해요. 그 70인의 제자들이 이 땅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을 취하지 않고 먼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인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 얼마나 지혜 있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핑핑 돌아갑니까? 얼마나 돈 버는 것, 지배의 문제는 얼마나 팽팽 열심을 냅니다. 그것에 온 신경을 다 씁니다. 삶을 드립니다. 지혜롭고 쓸기는 자들을 뭐 하시며? 숨기신다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70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23절과 24절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보는 바와 같이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그렇게 언별을 높여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은 참으로 복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축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도 참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뭐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데 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의 가치는요, 내가 그냥 여러분 내 교회 왔으니까 나 믿고 믿을래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셔야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것은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은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임금이 되게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 말살, 다음 세대가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자기의 정욕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니까 이 땅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늘의 영광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영광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 교회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로 서로 교회에 모일 때 정말 이곳에 카페에서 모여서 여러분 어떻게 돈 벌까, 성공할까, 집 얻을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 자식이 정말 사업이 잘 됐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면,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시작과 회복의 시작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한다면, 주의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다면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님께서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있는 거짓된 어둠의 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를 꾸짖어 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귀한 축복된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요, 친척 가운데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축복일까요? 그 사람이 짐일까요? 네? 그 사람이 축복일까요? 그 사람이 짐일까요?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 원수가 떠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 중독과 그쵸? 그 묶임이 풀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복음 팀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평안을 달라 요청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평안을 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그 평강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가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축복권을 저는 여러분이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앞뒤 사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너무 좋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70인의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70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해서 삶을 드리는 거룩한 권세로서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세를 나타내면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묶여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 내 남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70인의 제자들처럼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70인의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방향성 있고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는 70인의 제자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가버나움처럼 고라신처럼